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재물, 구약의 재물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서, 은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용서요, 은혜요, 감사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종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까?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리고 그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8장에 오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는 이 오늘의 비유의 말씀이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도 오해가 많은 비유죠. 앞에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앞의 내용과 관련 없이 이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 이 비유를 그냥 묵상을 하면 단지 너의 그 억울함, 네 중심에, 우리 중심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강구하면,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기도를 들어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도록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런 교훈이, 이런 가르침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바로 부르신 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그러한 종말적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낙심할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다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여러분 어떤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산 중턱에 지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종말이 올 것, 비의 심판이 올 것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에 의인 롯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 롯을 의인으로 표현했습니까? 그 종말을 향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하나님의 종말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롯의 심정이 상해 있었던 거예요. 원한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원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뜻이 마음대로 펼치지지 않아서 원한이 있었습니까? 고난을 당한 원한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한 원한이 아니라 단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고난 때문에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나라가 너무 크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는 것 때문에 생긴 원한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말을 향한 삶의 낙심들이 있다라는 거죠. 노아도 낙심했을 겁니다. 롯도 낙심했을 겁니다. 종말을 향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낙심할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 낙심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원한이 있습니다. 어떤 원한, 얼마만큼 큰 원한이 있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원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밤낮 부르짖는 원한은 어떤 원한이라고 했습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세상 나라와 일어나는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뭐라는 거예요? 이뤄진 원한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산 그 원한이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단순한 아픔의 원한이 아니라, 여러분 그 노아의 때나 롯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이것 때문에 생긴 원한들이에요. 다른 집 자식들은 더 좋은 게 결혼하는 것 같고, 다른 집 자식들은 더 공부 잘하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든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을 선포해도 이 세상에 듣지 않아요. 교회조차도 종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고 계신데, 다시 오고 계신다는 데에 대한 어떤 경고도 교회조차도 듣지 않아요. 단지 결혼하고 먹고 사는 것에 함몰되어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며 원한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답답함과 억울함들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피로, 나의 어떠한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거죠. 부르짖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 제자들의 그 부르짖음은 반드시 무엇한다는 거죠? 풀어주신다는 거죠. 지금 미얀마에 큰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다레라든지 북쪽 지역에 지금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한인들이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 나라는 지금 아주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얼마나 큰 피해가 났는지도 잘 파악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땅을 밟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소식들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니까요, 산속에 작은 도시들이 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데, 그곳에 한 20여 명의 한인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 선교사님들이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왜 그들이 들어갔을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하여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들어간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원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종말의 경고에 답답함을 가지고 나섰던 그 사람들, 그들이 있다면 우리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이 원한입니까? 무엇이 답답함입니까? 그것이 바로 밤낮 부르짖는 택함 받은 자들의 원함이라는 거죠. 원한, 무엇이 원한이냐? 내 마음껏 못한 것이 원한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원한도 아니며, 고난당한 것도 원한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며 멸망을 향해 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못한 것이 원한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종말을 향한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종말을 향한 삶을 기억한다면 낙심이 찾아올 때 부르짖는 바로 주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원한을 아는 채 주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이후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원한을 가진 자들 속에 바로 작은 자들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아침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갑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투쟁했던 그 원한 아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것, 내가 목사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한 때문에.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기도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사람, 이런 작은 자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와서 받아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의롭다. 왜? 그 가슴을 치고 자기 안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네가 의롭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나는 의롭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네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받아갖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지고 성전에 올라온 이 사람이 네가 의롭다라는 그 의로움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침에 왜 이곳에 왔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끌어안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원한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것보다는 내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의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삶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내 삶에 큰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주님께 맡기며 또다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세상 나라와 부딪히는 이 원한을 품고, 또한 열방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열방에 주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종말의 때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마에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말의 때에 끔찍한, 더 끔찍한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그 종말의 때를 전하며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